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3장에서 3장에 너희가 어떻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너희는 원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겠느냐.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또 유대 지역, 또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뭐 나중에 유럽이나 마시아나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의 어떤 점이 똑같습니까? 죄성이 똑같아요. 죄성. 인간은 죄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 그 죄라고 하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전에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수양을 많이 하고 어떤 뭐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의 죄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한때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자유라는 것도 말이죠, 어떤 것에 얽매였다가 자유를 얻게 되면 그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 동포들이 그 정권에서, 그 악마와 같은 정권에서 벗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의 그런 자유를 누려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죠. 뭐 능력만 되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뭐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정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감사하고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그 고마움을 몰라요. 거기에 젖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간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이렇게 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교도소 왔는데 내가 나가기만 하면, 죄값을 치르고 나가기만 하면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겠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이제 남을 위해서 좀 살아보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나와요.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생각을 하고 또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과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더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인간이라는 족속은, 인간이라는 종자는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변하는 법이 없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겉모습은 가면을 쓰듯이 치장할 수 있어요. 고상한 척, 교양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한꺼풀 벗겨내고 보면은 역시나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에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참된 자유를 누렸는데 바울이 떠나고 거짓 교사들이 그 틈을 타서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사도직도 부정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건 가짜 복음이다.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 소리야,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의심했을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죠. 같은 말도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처음에는 에이 말도 안 돼. 두 번 들으면 뭐 그런 것도 있어? 세 번 들으면 그럴 수 있나? 한 네 번째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 그거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실감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한 기억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일부 유대인들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약시대 사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처럼 야,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지키기가 어렵구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거 지킬 수가 없네.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또 회개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런 소리 하면은 그래? 근데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언제 누구 종 노릇한 적이 있나? 우리는 자유자인데 원래 자유자인데 누구한테 속박당하고 산 적이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우리 자유대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못했는데 무슨 자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죄의 종 노릇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다가 이게 뭔가 좀 일이 잘 뜻대로 안 되고 뭐가 좀 틀어지고 뭐가 좀 궤도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이거보다 좀 더 뭔가 좀 센 게 뭐 없나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 된 신앙이 없나 이렇게 찾을 때에 어떤 교회 목사가 그냥 막 그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되고 뭐 목사님도 잘 섬겨야 되고 성경의 규절들을 다 나열하면서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심지어는 자기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목사교를 만드는 거예요. 목사교. 목사를 따르도록. 그거 완전히 사탄 새끼들이에요. 그거는. 예?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도를 철학자로 만들어서 제가 철학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전공이 철학이라도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비하면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아 저는 뭐 철학 얘기하면 설교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게 뭐 전공인데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 줄 수도 없어요. 우리한테 자유를 줄 수도 없어요. 그거 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도 없어요. 옛날에 그런 걸 모를 땐 괜히 말이죠. 학생들끼리 모여서 옛날 저기 종로 동숭동 지금은 관악에 있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모여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뭐 철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그게 멋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을 알고 보니까 다 쓰잘데없는 것이었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가슴을 치면서 통탄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형제들아, 그래도 형제들아 그래요.
저 같으면 미워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을 가든 말든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몰라. 그럴 텐데 바울은 성격이 다혈질이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다고 막 책망을 하면서도 성격을 봐서는 아주 그 사람들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다.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없다.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이 된 게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이에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나는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너희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더냐.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방인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결코 유대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방인처럼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했다. 그렇게.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도 나처럼 나는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처럼 사는데 너희 이방인들이 왜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구한다. 간절히 원한다. 그 말이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은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육신이 아주 연약해요. 그 육신의 질병인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그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렸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 몸이 허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많으므로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고할까 봐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또 바울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대학자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계시까지 받아보니까 이건 뭐 세상에다 눈알에 보일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당연히 그러죠.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지는 않았어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너무 교만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 그걸 사단의 가시라고 그래요. 사단의 사자,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육체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해지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걸로 봐서 어떤 사람 위장병일 것이다. 근데 위장병을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 어떤 사람은 간질병일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간질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다가 갑자기 그냥 펑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서 눈 허옇게 뒤집어 뜨고 그러면은 교회 나올 만 나겠어요? 언제 쓰러질지 또 발작할지 몰라. 저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옛날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중국에 누구 오려고 해서 마중을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에서 어떤 여자가 아주 참 세련된 여자가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착 사뿐사뿐 걸어 나오는데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쳐다보기는데 갑자기 오다가 퍽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입에서 거품을 막 내요. 그래서 아유 저 간질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요, 결코 남이 죽어도, 옆에서 죽어도 관심이 없어요. 간섭을 안 해요. 남한테 연약한 여자가 폭행을 당하든 심지어 성폭행을 당해도 간섭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중국 짱깨놈들이에요. 예? 남을 배려하는 거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가지고, 얼마나 창피해요. 사람들 보는데. 그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얼른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으키니까 여자가 일어나요. 정신줄로 왔는데 소지품부터 챙기고 이렇게 어떻게 부축을 해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와서 그 소지품 놓고 그 위에다가 눕혀놓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중국 그 의료진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내가 볼 때 간질인 것 같다. 좀 쉬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휴지 좀 달라고 그래서 입이나 좀 닦아주고, 좀 있으니까, 한 5분 있으니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 들고, 그래도 자기는 아는가 봐. 고맙습니다. 전화번호 전화 좀 빌려달래. 자기는 이제 한국에서 왔는지 한국 전화는 로밍을 안 해가지고 왔는데 전화 좀 달래. 전화를 주니까 자기 만날 사람하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주고,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은 무슨 연락이야, 끝이지. 연락 오는 것도 반갑지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 참 간질이라는 게 참 볼상사나운 질병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막 그러다가 이렇게 쓰러지고 그러면은, 아유,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저런 병을 가지고 있겠어? 하고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간질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한 건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항상 눈이 안 좋아가지고서 그 말을 오늘 여기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듯이 그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그냥 눈에서 그냥 고름을 질질 흘린다든지 하여튼 뭐 그러니까, 아이고 내 눈이라도 빼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질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요즘 말로 시험 들기가 딱 좋다.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람이 왜 몸이 저렇게 약하고 또 생긴 것도 별 볼 일 없고 키는 작은 데다가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한 볼품 없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외모는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도도가 좀 키도 좀 크고 얼굴도 얼굴도 좀 미끈하고 말 이러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어떤 외적인 외모의 모습을 보고 또는 그의 질병을 보고 그를 업신여기거나 그런 시험에 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그를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해줬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을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뭐 바울이 이뻐서 그렇겠어요? 바울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존경하고 그를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건 영혼에 달린 문제잖아요. 이것은 무슨 뭐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가르쳐 주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걸 해주겠다는 마음은 인지상정인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게 없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걸 바라지도 않지만 제가.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 가면 그걸 많이 강조하죠. 근데 사실상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건 또 볼상사납고 그건 또 아니에요. 성도들이 알아서 해주면 좋은 거지만 안 하면 많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던 그 복이 지금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 하는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줄 만큼 그렇게 나의 애정을 가지고 나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던 그 복이 지금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그것을 원문 성경에 보면 그걸 좀 나한테 보여봐라. 너희의 복이 무엇인지 나한테. 너희가 지금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빠져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것이 복이냐. 처음에 나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유를 누리던 그것이 복인지 그걸 나한테 좀 보여봐라 그 말이에요.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니 보여봐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옛날에는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온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대접받은 사람이 이제는 원수처럼 생각한다. 원수. 왜냐하면 그것이 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야 바울 그 엉터리야. 그 사도도 아니야.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다 가짜야.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은 결과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다. 그 말이야. 이제는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좋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누구와 이간시켜요? 바울과 이간시키고 복음과 이간시키고 그래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그 자유의 복음을 전한 바울과 이간시키고 결국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말이죠.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도와주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지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가 아니라 목사교를 만드는 거예요. 목사교 신자들은 구원 못 받아요.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따르라고 한다. 자기들을.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다 자기들 따르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고 자기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기가 뭐 참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 수십 명 돼요. 예? 요새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인터넷 유튜브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정상적인 거예요? 한번 좀 보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상한 설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야, 역시 말세가 다 됐다. 이용규 선교사라고 있어요. 서울대 나오고 미국 하버드대 유학 가가지고 학위도 받고 아주 고학력자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무당 노릇하고 있어요. 무당 노릇.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사랑하기 위해서 초청해가지고 또 집회를 하고 도대체가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목사들이 뭔지 몰라요. 우리 김봉훈 집사님도 옛날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한번 잠깐 가봤다고 그러는데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고 그 김성로 목사라고 이단이거든요. 이찬수 목사가 그걸 또 옹호하고 나서 도대체가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수만 명 모이면 뭐해요?
뭐 구분을 못해요. 뭐 참과 거짓을. 당연히 이단이고 많은 교단들이 다 이단이라고 정죄한 사람을 왜 그 사람을 옹호하느냐. 그 사람은 부활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 부활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게 맞는 말 같아요? 틀리는 말 같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좀 판단 좀 해봐요. 십자가 복음이 중요해요? 부활 복음이 중요해요?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부활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예?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되고 우리의 믿는 것도 다 소용없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많이 강조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처럼 잘못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생전 성경하고는 담 쌓고 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세요. 다 끝내놔. 이제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죽으심이에요. 뭐 십자가 복음 따로 있고 부활 복음 따로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왜 그걸 그렇게 잘라놔요? 십자가 복음이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는 얘기고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것을 자기가 요새 회개한다는 거예요. 직접 하는 얘기가. 내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는 지금까지 한 400여 번 했는데 부활 복음에 대한 건 별로 한 것이 없다. 한 번이나 했나? 참 잘못됐다. 회개한다. 부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 그걸 그 사람이 그걸 딱 동영상으로 캐치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왜 그래요? 신학 공부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냥 말주변은 좋아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모으지만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뭐 교회의 분위기, 환경, 규모, 또 목사의 그 화술, 또 외모, 학력, 뭐 이런 거, 외적인 거,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박사학위 10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대구 동부교회라고 아시죠? 박 목사님. 거기 옛날에, 지금은 누구야? 김서택 목사가 담임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총회장까지 했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히브리어 헬라어에 그렇게 능통한 분이 없어요.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교수들 못 따라가죠. 학력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좋겠죠. 다 갖추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잘하면 한쪽에 또 부족한 것이 있고 이것이 강하면 한쪽에 약한 것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여자들이 결혼하는 아가씨들한테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 싶으냐 그러면 뭐 직업이 확실해서 한 달에 뭐 월수입 얼마 이상, 장래가 보장되는 안전한 직업, 키 뭐 1m 80 이상, 뭐 거기에다가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기다가 신앙도 좋고. 소설 쓰냐? 그런 사람 이 지구상에 없어. 만약에 외적으로 그런 조건을 갖췄다.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 있어요. 뭐 제 친구들 중에도 뭐 쟁장하고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가서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하버드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왕성하게 활동, 인물도 좋고 집안도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당시 저 땅만 해도 유학 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했고 사람 착하게도 그만 착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약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형님 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결국. 형님 딸하고. 그러니까 조카 사위가 된 거죠. 어쨌든 그러면 성격이 난폭해서 뻑하면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팬다든지 아니면 다른 못된 버릇이 있다든지 뭐 도벽증이 있다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다. 없어요. 현재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완벽하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 선생님 얼마나 완벽해요. 교회 가자면 교회 오고. 쉽지 않아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열심.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열심 많은 성도는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아주 열심히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뭐 수요, 뭐 그다음에 매일 정말 열심히 합니다.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막 왕의 명령을 따르듯이 막 열심. 열심도요, 잘못된 열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잘못된 열심은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인 것은 좋죠, 그거야. 당연히 좋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은 그건 정말 그 사람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아까는 형제들아 그러더니 지금은 자녀들아 그럽니다. 점점 사랑의 그 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녀들아. 사실상 목사는 말이죠, 성도들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애같이 보여요. 왜? 보고만 해서는 어린애예요. 아무것도 천방지축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나보다 예를 들어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나이도 많고 뭐 사회적인 신분도 높고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가 바라보는 성도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영적인 어린아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녀들아, 어머니 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너희가 정말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볼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아주 크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남자라서 그걸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해산의 고통, 뭐 해산의 고통 다음에는 담석증으로 인한 전 담석증은 해서 수술을 해봤으니까 진짜 아프거든요, 그게. 근데 해산의 고통은 더 아프다니까 그건 뭐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쓸개를 떼냈어요. 저 쓸개 없는 사람. 쓸개 빠진 놈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게 진정한 목회자예요. 목자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잘못되는 거 보는 그 마음은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가 목사의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들해져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진 생활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참 속상하죠. 가슴이 아프죠. 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참 마음 같아서는 당장 너희에게 달려가고 싶다. 뭐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했으면 뭐 비행기 타고라도 가고 고속도로로 그냥 김종천 목사님 차도 새로 샀겠다 그냥 샥 하고 그냥 연비 좋은 차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걸어가야 됐잖아요. 뭐 바울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말 타고 갔겠어요?
그런 여유도 없어요. 자, 쫓아가서 참 야단도 치고 잘못했으면 그게 사랑하는 거니까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겠지만 마음뿐이죠.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가서 책망해 주겠다. 야단치겠다. 언성을 높인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아주 호되게 꾸짖는다는 얘기죠.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참 의심나는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옛날에 자녀의 신분을 가졌던 너희가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라고 하느냐. 무엇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한번 따져보자. 그 얘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비록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들을 바른 길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 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참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까지 책임지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가봐.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보다 더 신앙적인 성숙이 빠른 경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여자 같으면 이제 권사가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평신도야. 자기를 전도한 사람. 저 사람이 나 전도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믿음이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정말로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 많아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죠. 주기철 목사님 전도한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의 이름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전도 당한 사람이 청출어람, 네. 제자가 스승보다 더 학문이 뛰어나는 것을 얘기하지만 믿음이 더 뛰어나는 경우가 많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열심을 내셔야 돼요. 좋은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나쁜 일에는 헛된 열심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헛된 열심. 진리를 찾아서 헤매지만은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 귀를 만족시켜줄 설교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할 거다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그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독약. 그거 먹고 죽으라는 거죠. 상관없어요. 죽어도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대접받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서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참 큰 복이다. 제가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들 잘 선택해서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또 목사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인가, 그리고 그는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걸 잘 보고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신실하게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